오늘은 주기도문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이 주기도문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데요. 이 우리가 함께 주기도문을 나누는 이 시간만큼이라도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에 이 주기도문을 붙들고 한번 기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내용과 의미를 묵상을 하면서 기도를 한다면 우리의 기도가 한층 회복되고 또 깊어질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 지난주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니까 우리는 은연중에 계속해서 우리 육신의 아버지와 하나님을 연결을 해서 생각을 하기가 쉬운데, 이게 때로는 하나님을 묵상하는 데 도움이 될 때도 있지만, 그러나 한편으로는 때로는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는 데에 걸림돌이 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의미는 그런 육신의 아버지와의 관계를 넘어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기반의 중심에 놓여있는 상징적인 존재가 바로 아버지라는 존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관계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신다라는 그런 메시지였죠. 자, 그리고 그렇게 아버지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된 그런 사람들이 가장 처음으로 드리는 기도의 제목이 무엇이냐? 오늘의 주제인 하나님의 거룩으로 연결이 된다는 겁니다. 며칠 전에 제가 저희 애들이 동화책 읽는 것을 옆에서 듣게 되었습니다.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이 주인공은 굉장히 가난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옆에 있는 부자에게 쌀을 좀 빌리러 갔습니다. 이 부자는 온갖 생색을 내면서 좁쌀을 조금 빌려주었습니다. 이 주인공은 이 좁쌀을 소중하게 들고 집으로 가다가, 근데 이 도중에 이 길에서 병들어 죽어가고 있는 거지를 한 명 만나게 됩니다. 그러자 주인공은 얼른 그 가지고 있었던 좁쌀로 죽을 끓여서 이 거지를 대접을 하게 되고요. 이 기운을 차린 거지는 주인공에게 맷돌을 하나 선물로 주게 됩니다. 알고 보니까 이 맷돌은 내가 원하는 무엇이든지 만들어낼 수 있는 마법의 맷돌이었던 거예요. 이 주인공은 금세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들은 이 원래 욕심쟁이 부자는 이 주인공을 찾아와서 자초지종을 듣게 되고, 이 잔치를 벌여서 동네의 모든 거지들을 초청해서 극진하게 대접을 합니다. 그리고 결국 이 똑같은 맷돌을 하나 얻어내요. 이 부자는 맷돌을 아무에게도 들키지 않기 위해서 배를 타고 먼 나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가는 배 안에서 내가 뭘 만들까 계속 고민을 하다가 그 당시에는 굉장히 귀했던 소금을 만들어내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배 위에서 이 소금을 생각하면서 맷돌을 돌리니까 정말로 소금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이 부자는 신이 났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소금을 만들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욕심을 부리고 계속해서 소금을 만들어내니까 점점 배에 소금이 들이차더니 점점 이 배가 기울어지게 되고 그만 배가 뒤집혀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결국 부자와 맷돌은 바닷속에 가라앉게 되었고요. 계속해서 그 맷돌에서 소금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바닷물이 이렇게 짜게 되었다고 합니다. 아마 다들 어렸을 적에 한번 좀 들어보셨을 만한 전래동화 이야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욕심 부리면 안 된다라는 교훈과 함께 바닷물이 왜 이렇게 짜게 되었는지 과학적으로 설명해주는 아주 유익한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 도중에 이 동화 이야기를 듣고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맷돌에서 소금이 만들어져서 나온다고 한들 과연 바닷물을 얼마나 더 짜게 만들 수 있을까? 설령 정말로 바다가 이전에는 그냥 맹물이었다라고 하더라도 이 맷돌에서 얼마만큼의 소금을 만들어내야만 지금처럼 이 모든 바다가 이렇게 짜지게 될 수 있을까? 아마 어마어마하게 오랜 시간이 걸릴 겁니다. 요지는 이겁니다. 이 엄청나게 넓은 바다는 이미 그 자체로 소금물이기 때문에 짠 것이지, 우리가 여기다가 소금을 조금 더 들이붓는다고 해서 더 짜지거나 아니면 우리가 이 바다에 맹물을 들이붓는다고 해서 이 바닷물이 싱거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이유는요, 자, 오늘 말씀의 주제가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은요 원래부터 거룩했어요.
이전에도 거룩하셨고 오늘도 거룩하시고 앞으로도 영원히 거룩하실 겁니다. 우리가 뭘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더 거룩해지거나 우리가 뭘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덜 거룩해질 만한 그런 성격의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개입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자, 그래서 그런지 우리는요, 이 주기도문을 외우면서도 이 문구가 별로 마음에 와닿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게 해달라고, 뭔가 뜬구름 잡는 말인 것 같기도 하고, 시작부터 이런 문구로 시작을 하니까 이 주기도문은 나랑 별로 상관이 없는 그냥 너무 고상한 기도처럼 여겨질 때가 있잖아요. 자,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요, 이 주기도문은 크게 두 분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앞부분은 이 하나님에 대한 내용으로서 우리의 신분이나 하나님과의 관계, 이런 신앙 고백적 어떤 교리적인 측면을 다루고 있고요. 이 뒷부분은 우리의 삶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실제적인 부분을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앞부분은요, 조금 교리적이기 때문에 조금 딱딱하게 여겨질 수도 있고 조금 지루하게 여겨질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그러나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고 또 제가 최대한 편하게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노력을 할 테니까 좀 어렵더라도 우리가 함께 좀 집중해서 이 시간 한번 말씀 가운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거룩의 의미를 한번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거룩이 무슨 의미입니까? 자, 국어사전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귀하다, 높다, 성스럽다, 위대하다, 이런 뜻이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개념이죠. 그러나 이 거룩의 원어적 의미는 조금 다릅니다. 거룩은 분리되었다라는 의미예요. 구별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보다 더 근본적인 의미는 헌신된, 봉헌된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종합해 보면 이 거룩은 세상과 분리되고 구별되어서 하나님께 속하고 하나님께 드려지고 하나님께 헌신된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거룩하다라고 말을 하려면 그것이 단순히 귀하거나 성스러워 보이거나 뭔가 고상해 보인다던가 이런 차원을 넘어서서 그것이 하나님께 속해 있는가를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합니다라는 고백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이 세상과 구별된 존재로서 이 땅의 어떤 요소로 인해서 좌지우지되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런데요, 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알려주시는 주기도문의 첫머리에 이런 기도 제목을 말씀하셨을까요? 자,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가장 중요한 점 중에 하나는 이 말에는 중요한 전제가 깔려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이 요청은 뭔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손상되었다는 거예요. 물론 본질상 하나님의 거룩은 절대로 손상될 수가 없지만 지금 우리네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졌다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이름은요, 절대로 그 본질상 더럽혀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졌느냐? 그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드러내야 될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드러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자신의 이름이 더럽혀졌다고 표현하셨던 부분이 여러 군데 나오는데 대표적으로 이사야 5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4절로 5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이왕에 애굽에 내려가서 거기 우거하였었고 아수르인은 공연히 그들을 압박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까닭없이 잡혀갔으니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할꼬?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들을 관할하는 자들이 떠들며 내 이름을 항상 종일 더럽히도다. 하나님께서 왜 자신의 이름이 더럽혀졌다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내 백성 이스라엘이 애굽과 아수르에 끌려가서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어디서 살아야 됩니까? 이스라엘에서 살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으로서 약속의 땅인 이스라엘에 거주하면서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야 되는 존재들이었어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민족이 그 자신의 자리에 있지 못하고 이방 민족에게 끌려가서 수모를 당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다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은요 분명히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입니다. 그 언약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율법이었죠. 너희가 율법을 잘 지키면 너희가 이러이러한 축복을 받을 거야. 반대로 너희가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너희는 저주를 받을 거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을 잘 지켜서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거예요. 자, 어떻게 이야기가 이렇게 되느냐? 당시 고대 사회는요 각 민족마다 섬기는 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국력이 그 신의 힘이었어요. 전쟁에서 이긴 쪽의 신의 힘이 전쟁에서 진 쪽의 신보다 더 강하다는 의미였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민족은 포로 생활을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신은 자기 백성 하나 지키지 못해서 남의 나라로 포로로 끌려가게 만드는 허약한 신이 돼버린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창조주가 아니라 살아 역사하시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네 백성 하나 지키지 못해서 먼 나라, 다른 나라로 끌려가게 만드는 약골신으로 지금 그 이름이 더럽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왜 포로로 끌려갔습니까? 하나님이 그 다른 이방 민족의 신보다 더 약해서 그렇습니까? 아니죠. 이스라엘이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너네 정신 좀 차리라고, 얘네 좀 내 백성으로 훈련 좀 시키시겠다고 그렇게 다른 나라를 이용해서 포로로 끌려가게 하신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마음만 먹으시면 온 민족, 모든 나라를 이스라엘의 발 앞에 무릎 꿇게 하는 것 일도 아니셨겠지만 하나님은 그 백성을 책망하기 위해서, 그 백성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다른 나라를 들어 쓰신 겁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 과정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저 눈에 보이는 현상만을 가지고 하나님은 그저 약해 빠진 그런 약골신이라고 지금 비웃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할 때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손상이 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날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상은 우리 하나님을 무엇으로 평가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얼마나 잘 되고 있는지를 보면서 하나님을 평가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자기보다 못 살거나 자기보다 건강하지 못하거나 자기보다 조건이 열악하면 하나님을 비웃습니다. 야, 너가 믿는 하나님은 그렇게 위대하신 분이라면서 근데 너는 왜 그 모양이야? 너는 왜 그렇게 가난해? 너는 왜 그렇게 학벌이 낮아? 왜 너는 그렇게 건강하지 못해? 너는 왜 그렇게 똑똑하지가 못해? 왜 너는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별로 나은 게 없는 것 같냐? 너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로 능력 있는 하나님 맞는 거야? 세상은 이렇게 그 자신의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을 평가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고 끊임없이 그분의 거룩하심을 손상시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그 세상 사람들보다 더 성공하고 더 잘 먹고 잘 살게 되면 되는 겁니까? 아니요. 그건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단순히 우리가 믿는 사람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성공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애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거룩함의 가치는 이런 세상적인 가치로 평가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우리가 세상에서 더 잘 나간다고 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부자가 있으면 그 사람보다 더 부자인 불신자도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똑똑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보다 더 똑똑한 불교신자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이처럼 세상의 가치는 끝없이 비교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단순히 우리가 세상에서 조금 잘 나간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연약한 이스라엘과 우리를 통해서 손상되고 있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이
어떻게 하면 다시 회복시킬 수 있을까? 여러분, 지난번에 제가 이 예수님의 비유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로 제가 여러 차례 강조했던 것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복음은 주어가 누구라고 했습니까?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저는 이 주기도문을 묵상하고 정리하면서 다시금 이 복음의 주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오늘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거룩하게 하시는 그 주체도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자, 에스겔 26장 2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어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그들의 눈앞에서 그 자신의 거룩함을 드러내시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자, 24절부터 그 방법이 나옵니다. 에스겔 36장 24절로 28절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에게 주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자, 어떻게 거룩하게 하시느냐?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인도해내고 내가 너희에게 맑은 물을 뿌리고 내가 너희에게 새 영을 주고 내가 너희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며 너희가 내 백성이 되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기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해야 될 게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되고 있는 게 뭐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시작부터 끝까지 오로지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 그 거룩하심을 스스로 회복시키시겠다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의 이름이 이 땅 가운데 더럽혀진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대로 살지 못해서 뿔뿔이 다른 나라로 포로로 잡혀 들어갔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을 결국 흩으신 이가 누구냐? 근본적으로는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흩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를 흩었으니까 내가 다시 너희를 끌어모아서 이스라엘로 들여보내시겠다는 겁니다. 내가 힘이 없어서 너희 이스라엘을 지키지 못해서 다른 나라로 포로로 준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백성을 내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일부러 멸망시킨 거야. 왜 요즘 말로 힘숨찐이라는 말 아시죠? 내가 힘이 없어서 뺏긴 게 아니라 너희를 진정한 나의 자녀로 만들기 위해서 내가 힘을 숨기고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혀지도록 스스로 허락하신 겁니다. 왜?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너희를 온전한 나의 자녀로 만들기 위해서, 너희를 온전한 나의 백성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 자,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이 다시 거룩하게 된다는 것은 적어도 이 말씀에 의하면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것과 관련이 되는 거예요. 우리 역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될 수 있는 방법은 나의 구원과 연결이 된다는 겁니다. 세상의 그 어떤 이름도 나를 구원해 줄 수 없어요. 나에게 영원한 안식을,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그것이 가능한 분,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셔서 나의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이 기도는 바로 그렇게 나의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달라는 그런 기도인 겁니다. 하나님, 지금 나는 비록 이렇게 보잘것없는 별 볼일 없는 모습으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저를 보면서 하나님을 비웃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의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다시 거룩하게 영광받는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때 세상은 우리를 보면서 땅을 치며 후회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주기도문의 시작인 겁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 주기도문의 서문에서 그것을 밝히셨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들과 딸은 아버지에게 무엇을 받습니까? 유산, 유업, 기업을 받습니다. 자녀는 자녀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아버지의 모든 유산을 기업으로 받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잘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아들이라는, 딸이라는 그 하나의 이유 때문에.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와 아들, 딸의 관계가 된 사람에게는 하나님 아버지의 유업을 받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하늘나라, 천국, 영생입니다. 결국 이 주기도문은 우리의 구원을 놓고 간구하는 기도예요. 자, 그럼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잖아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 순간 이미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근데 왜 또 주기도문을 할 때마다 왜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이런 기도를 해야 됩니까? 네, 맞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구원을 받은 건 맞아요. 이건 변함없습니다. 그런데요, 여기가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은 것은 맞지만 아직 우리는 그 구원에 이르지 못했어요. 우리가 아직 천국에 들어간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아직은 영생을 얻은 것이 아닙니다. 새 사람을 이루었다고 입으로 고백을 하기는 하는데 여전히 우리는 이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서 연약하고 부족한 이 죄 많은 옛사람의 모습으로 여전히 살아가고 있잖아요. 도대체 지금 내 모습 어디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흔적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찾아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요, 날마다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이 의미가 무엇이냐? 결과적인 의미입니다. 이것을 조금 어렵지만 신학적인 용어로 말씀을 드리면 already, not yet, 이미와 아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구원에 이르지 못했다는 거예요. 굉장히 좀 철학적인 개념이죠.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뭔가를 계획하셨어요. 야, 내가 내일 우리 일산 이 중산동에 비를 내려야겠다. 하나님께서 결정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아직 비가 오지 않았지만 이미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내일 비가 오도록 이미 정해진 거예요. 누가 감히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직 비가 내리지 않았지만 이미 비가 온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셨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못 박아 두셨기 때문에 결코 변하지 않는 사실이지만 오늘 이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여전히 연약한 모습으로 그 구원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약속으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그 구원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말씀 가운데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기도와 찬양으로 예배 가운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결론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본질적으로 더럽혀질 수 없어요. 우리가 소금을 들이부어서 바닷물이 짜게 된 것이 아니라 애초에 바다 그 자체로 짠 것처럼 하나님은 애초에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의 삶 속에서 거룩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날마다 소금을 부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 성도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손상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마침내 구원의 은혜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스스로
우리를 통하여 그 거룩하심을 회복하실 거예요. 그리고 그날이 오면 그때 우리도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거룩함에 동참하기 위해서 오늘 이 하루 세상에 발딛고 살아가는 시간 가운데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날은 반드시 올 것입니다. 특히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우리가 어디 가서 교회 다닌다고 말하기도 조심스럽잖아요. 교회 다니면 그 자체로 욕먹는 시대 아닙니까? 교회 다니면 죄인 취급합니다. 이건요, 앞으로 코로나가 끝나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세상은 언제나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조롱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 세상의 비웃음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더럽혀지는 것처럼 여겨질지라도 언젠가 하나님께서 그 우리의 구원을 온 세상에 공표하시면서 그 거룩하신 이름을 스스로 회복할 날이 반드시 올 거예요. 그날에 모든 세상은 땅을 치며 후회할 겁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렇게 연약하고 초라하더라도 그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 하나 꼭 붙들고 나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는 그날에 이르러 그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공허한 기도가 아니라 뜬구름 잡는 기도가 아니라 소망을 붙드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우리가 무모해 보이더라도 어리석어 보이더라도 계속해서 하나님이라는 바다에 소금을 계속해서 들이붓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 거룩하심을 드러낼 날이 반드시 올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 끝까지 함께 오늘 하루 이 주기도문을 붙들고 신앙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